꿈을 꿨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꿨어요.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입니다. 근데 정말 이 하얀 하늘 가운데서 이 주님이 확 얼굴이 쫙 등장하시는데 확연히 주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내가 무엇을 꿨을까라는 것을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복기를 해봤어요. 아내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엇이 바르신 아니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라는 걸 하다가 그렇지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딱 하는 순간 사람들이 오실 것 같아, 오실 것 같아. 그런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제 밖으로 꼭 나가는데 바로 저기서 예수님이 확 등장하신 거예요. 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주님이 또 이제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어디선가 딱 멈춰. 그래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꿈을 깼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월요일날 꾼 꿈이었는데 그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그날은 더 간절하게 기도가 주님 우리 바르고 가족들은 모두가 다 천국 입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그때가 우리는 파이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죠? 주님을 만나면 그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종착지잖아요. 그때 주님의 나를 반겨주실지 아니면 처칠의 표현처럼 젊은이들의 표현처럼 쌩까시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종착지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만 아는 것이에요. 아홉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또 다른 문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현관문이 해주죠. 우리가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최종적인 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스 점검뿐만 아니라 건물을 딱 적어놓고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집을 딱 짓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승인 절차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승인 절차가 그것도 불법이라고 낙인 찍혀버리면 인생은 그만큼 나오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자마다 다 나무에 찍혀 버려진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메시지를 사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산상수훈에서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너무나도 감미롭고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메시지로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 자는 그들만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얼마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입니다. 근데 결말 부분은 굉장히 경고적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산에 몰려든 예수님 주위에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주님은 너무 또 그렇게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무거워질까봐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에 입성할 것인지를 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지,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만한 삶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르침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타나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사실 앞부분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등장하고 있죠.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들이 금식을 할 때, 너희들이 구제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분노를 쏟을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반석에 지은 집이라는 매우 중요한 그죠 결론을 두고서 앞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요? 평창올림픽이 이제 20일쯤 남았습니다. 올림픽 때면 선수들이 그동안 기량 가끔 말고 하계올림픽도 그렇지만 4년 동안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 근데 그래서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했어. 박수할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을 딱 올렸어요. 근데 레드존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약물 주입을 했네? 부정 출발을 했네? 그러면 그 시상대에 오르지도 못한 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간혹 드물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 산상수훈에 끼어있는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온전하셨어요? 그분은 자유로우시잖아요. 그분은 희생적이시잖아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야 너희가 세상에서 롤모델을 할 수 있다. 어두운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삶처럼 못된 나무가 돼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또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오염되었는지를 좀 살펴봐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노, 간음, 맹세, 사랑, 구제, 기도, 금식, 제물 등을 일일이 집어내신 거예요. 가령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쏟아버리면 그것은 바로 형제를 향해서 살인을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또 들키지만 않으면 음란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관행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메시지를 드리셨고 그들의 미선적 행실에 대하여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겠느니라. 결혼관계를 남성 우월적으로 자기 편의적으로 만든 이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합니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셨어. 자신의 견해나 주장이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동원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하늘 향해서 할 경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해를 끼치는 이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고 적대감을 분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잖아요. 세리들이 부역했잖아요.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5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해줬어요. 너희들과 이해관계가 있고 교분 있는 이들만 사랑하고 아끼고 대접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무슨 상이 있으려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당시 기도에 대해서도요. 드러내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 과시하는 기도는 절대 금물이다라고 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마지막으로 언급된 재물도 뭡니까? 하나님을 자리를 꿰차는 재물 위험하다.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안 된다. 그것을 안정쟁취로 삼는 삶 매우 위험하다.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땅에 쌓아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신앙들의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어느새인가 거짓 선제들의 가르침에 오염되어 버려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제는 자리매김해 버린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부정, 행위, 낙오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경고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혀 해당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이 혼합적인 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부야말 펼치더라도 바알신앙인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요를 부과하는 바알신앙. 바알신앙을 오늘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요, 번영신학, 소비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를 좋아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끌립니까? 사지 말아야 될 거. 좀 사야, 그런 거 사야 되겠다. 1+2. 여러분, 어두운 세력은요, 우리에게 1+1을 권합니다. 복음을 접했으면 세상도 취해야지. 예수님 믿었으면 세상에서도 보란듯이 살아야지. 성공하고 승진하고 일이 잘 되고. 근데 왜 잘 돼야 되는지, 왜 승진해야 되는지, 왜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려야 될지는 모르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방황이 중지가 되나요? 어떤 방황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나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일이 잘 풀리나요? 은행 잔고가 올라가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올라가야 될지는 모른 채 올라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번영신앙이고 소비신앙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끼어넣기식 유혹에 우리는 굴복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롤모델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이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맛, 빛의 능력, 비추는 힘이 사그러지게 되죠.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선택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다 망하게 되어 있죠. 신앙은요, 내가 이익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 뜻이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소비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유익이 되느냐, 내가 유익이 되지 않냐에 따라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요. 그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이 깃들고 우리가 평안이 깃들고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이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제자들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길이 결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좁은 문이 해답이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집을 바로 어떻게 해요? 세울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알겠지만 욜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제대로 반듯하게 멋지게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영혼을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아픈 데 없이, 문제 없이, 역경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해설할 길도 없고 해명할 길도 없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욥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어때요? 여러분 물론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엘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해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로. 무엇을 해결하라고요? 믿음으로.
그걸 견디면서 주님 앞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그게 무엇이 신앙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고 건강하지 않다더라도 세상에서 뒤떨어졌다 할지라도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다른 일보다 더 탁월하고 능력이 많아도 결국 내 힘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신앙의 세계는 그런 면에서 균등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른 이 신앙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염된 신앙을 가지면요, 내가 흔들리게 되고 나도 파괴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라운드 제로 우리가 봤으면 참 좋을 뻔했겠지만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그 그라운드 제로라는 것을 글을 대했을 때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렇구나. 바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절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신앙의 힘은요,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몰려와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죠? 토네이도가 몰려가지고 자기 집이 다 붕괴됐는데도 불구하고 CNN 기자가 딱 들이대미니까 프레이즈 더 로드 하잖아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신앙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정말 감사하겠네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멈칫하잖아요. 신앙인이 아니니까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좁은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 대상이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선택된 거예요. 제자들 보라고 주님께 손짓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천국에 속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이 지나면요, 여러분, 나무는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잖아요.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못된 나무는 그렇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을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좀 지나면 이게 보이스피싱을 알게 되죠. 고객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보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람도 신앙도요 횟수가 가면 알게 돼요.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격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정통 교단은 아닌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나왔던 한 교회, S교회를 아실 거예요. 2단으로 정통교단에서는 지금 간주하는데,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엄청난 건물에 물량으로 꽉 채워져 있고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건물에 지금 그 교회가 휘청휘청 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잘못된 신앙, 그릇된 신앙 행실이 교회를 흔들어버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지없는 거죠. 여지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특정 교회만, 2단 교회만 해당될까요? 어쩌면 신앙이라고 자처하면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종교적인 열성이 있는데 주여 주여 하면 다른 건 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부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천국 입성이 좌절된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면 불합격인 것이고.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이해 없이,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그렇죠. 내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늘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약간만 졸면 어떻게 합니까? 이탈합니다. 이게 여지없어요. 이탈하면 나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이탈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에 잠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충돌하는 1대1 1+1 예수님 더하기 세상 서로 이런 무가 기름처럼 충돌하죠. 여러분 희생과 욕망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신앙인은 희생하도록 부름받은 건데 거기서 욕망의 기초에서 살아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위해되고 나에게 불이익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결국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알고 봤더니 그것이 천국 입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온 과오와 죄책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온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을 받아들인 이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뭘 붙이겠어요?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뭘 환치하겠습니까? 뭘 대신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건 그것입니다. 예수님 왜 하나님 왜 다른 것들로 대체시킬 수는 없다. 재물이 것을 대체시킬 수 없고 거짓된 행실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렇게 감염시킬 수가 없다. 오염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미 이사선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라고 이사야 28장 16절에 돼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처럼요. 똑같은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겪으셨지만 지지 않으셨어요.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들 롤 모델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나를 본받으라. 수가 무거운 진저라 다 내게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이 길로 들어서니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정답인 것이죠. 저희 장모님이 아시겠지만 80대 중반이죠. 뭐 교회에서 여전도에 뭐 중직 교회에서 하실 만한 목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책을 읽습니다. 기도라는 책이었어요. 외국인 필립 얀스가 번역된 그 책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분의 기도의 세계에 눈이 띄시는 거예요. 이 연세가 드시면요, 연약해지시니까 뭔가 이렇게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미 아시겠지만 장애인께서는 오래전에 들어오셨으니까 외로우시잖아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 책을 읽으시면서 바뀌신 거예요.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하나님과 이 관계에 깊은 이해를 갖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뭐 활동했지만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준비를 갖추는 일에 있어서 내가 부족했음을 절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공포 없이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으셨어요.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없었구나. 근데 이제는 최근에 만나봤는데 달라지셨어요. 직접 저 전화상에서도 그렇고 직접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의 모습 그 자세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정리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잘 정리하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잘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롤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 약합니다. 약하면 또 악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시면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나온 몇 년 전에 그 결과에 의하면 신앙으로 돌아오는 연령대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훨씬 적어요.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 세상 살다가 부딪히는 그 한계를 절감한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오래 사셨잖아요.
경험도 있으셔요. 들은 것도 많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셔요. 판단이 뚜렷하십니다. 신앙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그 고집으로 인생을 나가는 것이에요. 이건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께 주신 선물을 붙들고 인생의 연약함을 안고서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주님을 붙들고 인생을 잘 새로운 챕터, 새로운 단계로 나가실 때 얼마나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누릴 때 처음 기쁘게 출발하지만 마지막에 그죠 경건하게 가슴을 열면서 눈물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였겠죠.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있으면 여름에는요 이 지표면이요 표면이 단단해져요. 거기는 좀 뭐든지 다 지을 것 같아요. 건물도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 해변가 여러분 쉽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해변가에서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플로리다 오늘 쓰나미가 한번 오면요 그 견고했던 건물들도 휘청휘청합니다. 근데 해변가의 지표면에 보인다 견고해 보인다 거기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았을 것이죠. 이룰 수 있다. 물론 깊게 파야 되겠죠. 그러나 오히려 반석이 견고한 집, 계절이 흘러도 여름, 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견고한 지표면 위에 집을 세운다면 그 집은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폭우가 몰려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의 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좋아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것이 정답이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새로운 계획 도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월 우리의 올 한해 뿐만 아니라 인생을 집을 새롭게 짓는 데 있어서 기초를 놓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일인가를 염두에 주시고 기초를 잘 쌓아놓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